너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보면은 두 왕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의 왕 히스기야가 나오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 호세아를 이렇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왕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살았던 모습도 아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았고, 또 그 결과도 아주 정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호세아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살았습니다. 또 그 결과 히스기야는 나라가 흥하였고 호세아는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연합,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히스기야가 받았던 그런 은혜를 우리 이 시간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이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던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한 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의 연합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려면 정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거짓을 행하시거나 그러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할 수도 있고 정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그 놋뱀을 가리켜서도 그러잖아요. 누수단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랬습니다. 누수단이란 말은 놋조각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있는 이 남쪽 유다 나라, 이 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 공동체, 종교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내보이고 있는 신앙은 여호와 숭배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드는 나라다. 그들은 그것을 맨 앞에 이렇게 천명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섬기잖아요. 아세라 목상같이 이렇게 가나안에 있었던 그런 우상들, 이런 신들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고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른 무엇을 섬겨야지 이게 우리에게 뭔가 채워질 게 있을 것 같다 싶어서 그들은 이렇게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또 산당들도 이렇게 잘 육성화시켰습니다. 산당 여러분 잘 아시죠? 산당은 원래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편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이 산당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이 어떤 컨트롤이 안 됩니다. 제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 섬기는 제단이지만 거기서 슬쩍슬쩍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도 누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당은 아예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소굴이 되어버리는 지금 그런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런 산당이라든지 또 놋뱀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보고 살았잖아요. 그 놋뱀을 갖다가 잘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놋뱀을 만들어 놓고 또는 그 놋뱀의 모양을 기억해 놓고 우리 저것도 섬기자. 저 놋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것이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그 놋뱀을 가리켜서 그 놋뱀이 느후수단이다, 그냥 놋조각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놋뱀도 제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들을 슬쩍슬쩍 섬기고 지금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타협하는 것이고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면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좀 유익될 만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제거하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지 않는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없었느냐는 말입니다.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처럼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 밖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거리, 탐욕거리들이 여러분 이미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미 우리의 중심에 세상적인 것들이 이미 가득 차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런 점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그 거짓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던 위선들, 탐욕들, 이제는 우상을 섬기면서 뭔가를 얻어내자, 내가 하나님을 좀 배신하더라도 내가 저 우상을 섬기면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겠지 했던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결단하고 이제 우상을 하나하나 제거한 것입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불이익이 있었을까요? 많은 반발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단호하게 이렇게 제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도 우리 그렇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내 속에 있는 거짓들을 제거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탐욕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만 나는 속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속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속고 계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기도,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태도들, 여러분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내가 목적인지, 아니면 내 욕심, 내 욕망, 내 야망을 채우려는 위선은 아닌지.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정말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또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어떤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그런 어떤 위선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이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는지는 그를 가리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과 지금 동시대 인물인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의 적이 있었습니다. 공동의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은 바로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그들의 공동의 적이었습니다. 9절부터 이어지는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아수르 왕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가 위기가 있었을 때 그는 애굽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비운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어떠합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히스기야도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지도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결국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어서 이제 승리를 거두는 그런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런 승리를 맛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병이 걸려 이제 곧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그가 정말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15년의 생명을 15년의 기간을 더 연장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일령표 해를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한편이 되어주시는, 그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든든한 전능하신 어깨를 가지시고 우리가 그냥 의지하기만, 우리의 그 자세에서 하나님에게 조금만 기울어지기를, 하나님에게 우리의 고단한 몸을 이렇게 의탁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잘한 것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거 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울은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 때 그에게 큰 승리가 경험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여러분, 나는 얼마나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그리고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합니다.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자는데. 근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저도 참 이 부분이 약합니다. 그 점검표로 우리는 기도를 예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큰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이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서 기도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기도했었지만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는 접어버린 그런 기도 제목은 없습니까?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포기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기도해라, 내가 그거는 안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지레 겁을 먹고 너무 큰 일이라서 내가 만약에 기도를 멈추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정말 그분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작은 일에 대해서도 작은 일이기 때문에, 또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이까진 일, 늘 하던 일인데, 늘 이렇게 루틴으로 되어져 가는 일인데, 내 경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마음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없는지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러면서 이 밤에 결단합시다. 주여,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과 연합할 때 명령하신 계명을, 연합한다는 것은 명령하신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명령하신 것,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분을 떠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이라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정말 대장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는 내가 지키지 않는다, 내가 그 명령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다른 역대 왕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길 때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연합 속에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노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노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기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비록 그의 신분이 왕이었지만 그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에 그는 그 계명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볼 때 저나 여러분은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요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라는 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경외감. 여러분,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경외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인 대하듯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그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경외감입니다. 경외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하나님의 사랑만이 너무 강조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지옥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끔찍한 지옥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몰아넣으실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그 지옥은 없다라고, 잔인한 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곡입니다. 그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참 창조주시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함께 그분의 공의도 분명히 인정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한 사랑과 하나님의 아주 어미하신 공의가 두 개가 딱 합쳐진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심, 그거를 결코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를 버릴 수가 없어요. 공의를 버리고서 어떻게 참된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나쁜 것도 좋다, 좋은 것도 좋다, 이거는 참된 신이 아니에요. 이미 참된 신이 참된 신의 속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신은 공의로워합니다. 법으로 만들으셨으면 그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 대신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도록 하신 사건이,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두 개가 공존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분명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 정말 내가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지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곡하거나 곡해하면서 또 이렇게 좀 우습게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정말 순종했던, 계명을 지켰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과 연합할 때 지금 어떤 복을 받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받은 복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9절부터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와 비교할 때 나라의 흥망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나라가 흥하였다 그랬고, 호세아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중에서 7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하는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히스기야의 형통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했다 그랬는데 그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한 그 형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그 나라가 풍전등화의 지경에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또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된 적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히스기야를 가리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짧게나마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진정한 형통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적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도 그럴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형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밤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이 히스기야처럼 첫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서도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였노라고, 이렇게 그가 형통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그 기록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